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 때도 많지만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둡고 탁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오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의 형제가 형제를,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마저도 분열되고 분쟁하며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이 땅 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넘치는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이종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결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기관들마다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주신 평안함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뭘 좋아할까? 어떤 걸 주면 좋을까? 그런데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참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또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신앙의 길을 아주 복잡 미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죠. 직분자가 되고 또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조금만 발을 들이면, 조금만 깊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꾸 찾아요. 멀리 봉사 안 하고 먼 발치에 있을 때는 부르지 않다가도 눈에 띄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누가 좋은 안건을 냅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네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말을 안 한대요. 교회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꺼낸 거지 제가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자꾸 나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깊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지켜야 할 것들도 많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나의 성품들, 또 습관. 그런데 이거 예수 믿는데 불편하거든요. 주님이 계속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바꿔야지. 그런데 좀처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신앙의 길을 걷는 게 무척이나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믿는 자로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42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의 길은 단순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고 어쩌면 단 하나,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25절을 읽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다시 재질문하십니다. 그러자 27절에서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몰라서 물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자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에 나침판이 있어요. 그 나침판은 뭘 하는 거죠? 길을 안내하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서남북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침판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쥐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에 예배 시간에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동쪽이 어디인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시겠어요? 다 해보세요. 자, 동서남북. 자, 어딘가 잠깐 생각해 보시고, 네. 방향 감각이 누구 있는지를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좋아요. 자, 동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시작. 동쪽. 네. 동쪽. 이쪽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뭐 이렇게 손 들으라 그러니까 항상 어정쩡하게 중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동쪽을 잘 보셨어요. 동쪽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나침판인데,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방향은 알지만 뭐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침판을 통해서 저기가 동쪽이야, 내가 가야 될 방향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직접 그 길을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 너가 율법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게 할 거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4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꼭 필요한 하나뿐인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일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이 앞에 나오고 이웃 사랑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나서 주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율법학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질문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질문을 하면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 사랑이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시 질문한 이유는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학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상이 명확한데 이웃은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명의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그를 보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의 나귀에게 태워서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돌보다가 자신의 일이 있어서 이제 일을 보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다시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개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사랑은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뉴스 보셨죠? 경상남도 산청, 저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산청은 바로 함양 근처입니다. 지리산 자락이죠. 놀랍게도 7년마다 지금 불이 같은 곳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3번째 났어요. 11년, 18년, 25년 같은 장소에서 7년마다. 뭔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산청에서 2명이 지금 진화하다가 사망하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산청에만 불이 난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강원도 울진 뭐 이쪽 경상북도. 그러면 어때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프셔야 돼요. 내일처럼.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싸매고 누워 계시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또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강도 맞기 딱 좋은 곳입니다. 눈 뜨고 당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시대에 강도 만났다고 하는 건 뭘까요? 힘없고 다 퉁쳐서 백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능력 있는 부모 없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관심.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거 아주 잘 실천해요. 관심이 없어요. 자식들이 공부를 하는지 뭘 했는지. 참 그 말엔 저도 사실은 좀 그래요. 몇 학년 몇 반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뭐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했는데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일인데도 몇 학년 몇 반인지 지금 몇 살이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다름 아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웃은요
뭘 특별한 걸 하는 게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웃이 됩니다.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콩 한 쪽이라도 생각해서 나누는 거죠. 뭐 특별한 걸 나눠야 이웃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어렸을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 웬만한 시골집은 담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담이 낮죠. 아이들도 이렇게 옆집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심부름하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이거 옆집에 좀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거 들고선 옆집 갖다 주면 또 옆집에서 어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뭔가를 담아가지고 주죠. 그러면 또 가지고 가요. 이게 늘상 하는 일이에요. 특히 밤마다 저녁 먹을 때쯤 되면. 그리고 어때요? 담 너머로 사랑이 왔다 갔다 하죠. 뭐 특별한 거 왔다 갔다 했어요? 안 해요. 뭐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주님의 일이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마르다를 좀 살펴볼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는 동네를 지나가는 걸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분을 초대해 놓고 어떻게 해요?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손님을 모셔놓고선 내가 손님 대접하려고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너무 귀한 분이 집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3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아멘.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아니, 정말 귀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해요. 혼자 이렇게 하기가 바쁜데 그러면 일손을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예수님 발밑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철이 없어도 저렇게 철이 없나? 눈치가 없어도 저렇게 눈치가 없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문화로 마리아를 바라보면 마리아는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철부지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40절에 그런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말인데 들어보세요.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귀한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 앞에 지금 마르다가 뭘 하는 거냐면요,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한테 귀한 손님을 불러서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불평이 생기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내 일을 도와주라고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서 불평이 생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딜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을 조종합니다. 40절을 다시 볼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르다의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의 말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41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자신을 돕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마리아를 보고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바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행사가 있다고, 주방 봉사해야 된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나가 있는 거 안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혹시 행사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밥도 준비하는 거고 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슨 모임할 때, 목사님 우리 시간 없으니까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설교 짧게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분들 계시면 혼을 낼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고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봉사하는 자를 찾는다, 전도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주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힘써 일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제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보면 수많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신앙생활도 해보면 어때요? 점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복잡함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깊이 빠지지 말라고. 교회 깊이 빠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네 인생 끝나. 이제 노는 거 다 끝나. 네 시간 없어. 그러니까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엔 적당히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뿐인 주의 일, 가장 중요한 주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게 되고, 강도 만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므로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이 내 인생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어느 교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나 중심적일 때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나에겐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나에겐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절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생겨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길을 원하십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싶다면, 참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사순절, 이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구원의 길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